신앙 서적 중에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997년 IMF가 터지면서 금융기관들이 무차별적으로 자금 회수를 함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질 때입니다.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도 역시 자금 회전이 막히면서 부도 직전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도냐 회생이냐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어느 외국인 투자자가 400억 원의 거액을 이랜드에 투자했습니다. 그 돈으로 기사회생해서 다른 기업들이 문을 닫을 때 이랜드는 꾸준히 성장해 오늘 우리나라 재계 50위 안에 드는 그런 대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자금을 얼마 가지고 왔느냐 하면 약 4천억 원 정도를 가지고 투자하려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온 돈의 10분의 1인 400억 원만 이랜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3,600억 원은 1년 동안 어느 기업에도 투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물어봤답니다. 왜 이랜드에 투자하고 남은 돈을 다른 기업에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더 투자하고 싶은데 기업들을 면밀히 조사해 보니까 하나같이 다 이중장부를 쓰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랜드는 이중장부를 쓰지 않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경영하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400억 원을 이랜드에 투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중장부를 쓰지 않아서 세금을 다 내야 되니까 왠지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를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 대표적입니다. 서울에 와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대부분의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투자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뭐 할 게 있어야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투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디에 투자할까? 어디에 누구에게 이렇게 줄까를 찾고 계십니다. 그 성경적 근거가 어디입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자신의 능력을 베푸실 자. 다시 말해서 자신의 능력을 투자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투자의 목적과 사람의 투자의 목적은 다릅니다. 사람의 투자의 목적은 뭡니까? 경제적인 이득입니다. 돈을 더 부풀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투자의 목적은 부풀리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뭘 더 부풀리려고 하나님이 투자자를 여러분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투자의 목적은 부풀리기가 아니라 그 투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투자의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줬을 때,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줬을 때, 어떤 사람에게 재능을 줬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혜택을 돌아갈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첫째는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가난한 사람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무명 가운데 하나님이 탁 잡으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그에게 무명에서 유명한 자로 세워준,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많은 축복을 받았을 때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어떤 자수성가를 통해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장에 보면 역대상 29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제가 한 절만 소개했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그 주권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권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많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투자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으로 고백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다윗에게만 적절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생명, 건강, 재능, 가족, 재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이 주어진 기간 안에서, 환경과 여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80년, 90년 동안 사는 세상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느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너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곡간이 있는데 너무 풍성하게 소득이 되어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까 하다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여기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서 거기에 쌓아놓은 재물도, 거기에 넓힌 곡간도, 그리고 생명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순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투자하십니까? 목적이 분명한 자에게 하나님은 투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되 전무후무한, 과거에도 이런 지혜를 주신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지혜를 주신 사람이 없었죠. 그러면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한 그 부귀와 명예와 그런 것도 아울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역대하 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20살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게 지혜를 주시면 제가 그 지혜로 자랑하고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수많은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며 바르게 이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부귀와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너무나 쏙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아니한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아니한 그와 같은 놀라운 것을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기 전에 한 가지 묻는 것이 있습니다. 왜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어야 될 그와 같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좀 많이 주세요. 그래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왜 부자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개업집에 가보면 대부분 화분에다가 많이 쓰는 것이가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그런 걸 많이 합니다. 부자 된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고자 할 때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더 주면 너 그것 가지고 어디에 쓸 건데? 이게 하나님의 최후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든지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부자가 됐든지 가난하든지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냐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를 달라고 하느냐? 그는 목적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그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수없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 틀림없이 그 지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과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뇌가 없거나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순수하고 또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면 회복시켜 주시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거기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구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이유는 묻지 마세요. 따지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 복잡하게 하십니까? 어디다 쓸지 그런 것 복잡한 것 묻지 마시고 그냥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냥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남들처럼 그냥 한번 기분 좋게 쓰고 가다 싶습니까? 어디다 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부자는 되고 싶은데 단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음에 맞게 쓰는 곳에다 투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동안 재산을 모았어요. 얼마만큼의 재산이 됐어요. 그거를 투자하고 싶은데 어느 기업에다가 어디다 투자하는데 부실하고 경영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불안한 기업, 돈을 잘못 쓰는 기업, 재정 운영 상태가 형편없는 그런 곳에 전 재산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먼 장래에 투자 가치가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물어보고 따져보고 조사해보고 그리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투자법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투자법은 처음에는 작은 것을 주십니다. 조금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도 작은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유심히 지켜보시고 작은 일을 맡겼을 때 그것을 작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그와 같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비로소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신뢰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일꾼을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작은 일을 별로 하찮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것과 같은 일들, 여러분 앞으로 큰 일꾼들이 교회에 큰 일을 맡아서 하는 것 같은 사람들 보면은 그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큰 일을 맡겨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투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투자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부풀리기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어떤 사람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능력을 베푸시며 은혜를 주시며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통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와 간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아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솔로몬이 정말 예배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선하고 아름다웠던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 전에 바로 그 전에 보면 여러분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 유명한 솔로몬의 1000 번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1000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번제, 단 하나의 번제도 쉽지 않은데 솔로몬은 1000개의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솔로몬이 예배의 사람인지,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그 모든 능력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느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예배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즐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될 때에는 예배가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행했을 때는 예배의 단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과 같은 시간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와 경제 성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는 얼마나 많은 것과 같은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그래서 교회에 부흥회를 하면 내 교회 할 것 없이 오히려 그 교회의 교인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평상시 주일날에는 100명이 모이는데 부흥회를 하면 옆교회, 주변 교회, 초교파를 통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200명도 모이고 300명도 모이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믿음을 일으켜주시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200명 모인다면 부흥회하면 100명, 반으로 줄어들고 본교회 교인들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어디 유명한 강사님이 와서 부흥회한다고 그거 다 들었어요. 인터넷으로 듣고 TV로 듣고, 이번에 장경동 목사님 부흥회 그거 우리 교회도 오지 않았습니까? 장경동 목사님 다 들은 거예요. 안성 명성 수양관 작년에 우리가 가지 않았습니까? 다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작년에 하나님이 똑같고 올해 하나님이 똑같아서 갈 것도 없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 능력을 베푸실 자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간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누구에게 능력을 주시고 누구에게 축복을 주실까를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의 가정이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가정이라면, 저 사람이라면 내가 거기에 능력을 주신다면 그 능력으로 딴짓하지 않고 반드시 내 마음에 맞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투자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둥바둥 노력하면서 10년에 걸쳐서 얻을까 말까 한 것도 하나님이 한 번의 사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을 때 10년 동안 서서히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흥하고 망하는 것 인생의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과 부를 쌓기 위해서 수십 년 걸렸지만 인생 한 방에 훅 가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수없이 주위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하던 사람들이 한 번의 사건으로 여러분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지금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어떤 사건이 터지면 유명한 사람들도 한 번 터지면 그냥 삽시간에 그거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오랜 세월 동안 대대로 쌓아놓은 그와 같은 것도 한순간에 추락할 수가 있고 몰락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인생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바등바등하면서 평생에 걸쳐도 다 못 이룰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축복하시고 투자하실 수 하시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든든하게 믿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박성수 회장의 간증으로 돌아왔습니다. IMF 때 외국인 투자자가 4천억을 들고 우리나라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의 온통 관심은 뭐냐 하면은 어디에 투자해야 안전할 것인가? 어디에 투자해야 앞으로 소망이 있을 것인가? 이중장부를 쓰지 않는 이랜드에다가 10분의 1을 투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4천억 원보다도 더 많은 능력과 재물과 지혜와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리고 한 가정 그리고 한 사람을 세워주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축복하시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그것을 잘 사용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과 재물과 은사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목적대로 선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몸이 아픈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저들을 얹은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옵소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들의 얹은 손을 통해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며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병석에 입원 중에 있는 환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진역이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악한 영에 눌려있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모든 억압에서 풀어 주옵소서. 문제 있는 자, 환난을 당한 자 주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